아멘. 거꾸로 뒤집힌 천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천국. 제가 어릴 적에 지구본을 통하여 보았던 이 동그랗게 생긴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형제의 나라 북한, 또 저 멀리 태평양을 넘어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그 외에도 이 세계에는 무려 237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볍게 퀴즈를 하나 풀고 가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2022년 1인당 GDP 34,358불, 세계 28위의 나라 어딜까요? 세계 인구 11위의 나라 어디요? 대한민국이요? 찍지 마시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네, 대한민국 아닙니다. 군사력 세계 4위, 피파 랭킹 24위 어딜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맞추셨는데, 네, 일본입니다. 일본.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대한민국이라고 하실 줄 아셨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는 일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키워드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 어디죠? 중국? 미국, 중국, 미국.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막이 꽃동산인 나라, 천국. 맞아요. 왜 웃으세요? 정답 앞에서 웃으시는 여러분들.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구는 곳,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소망의 땅,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과연 그곳은 어떠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자고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한 어긋난 가치관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통념들 또는 전통이나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을 엄격히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금식도 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한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율법의 온전한 지킴을 위해 총 6권 62부로 되어져 있는 525장 분량의 미슈나라 불리는 자신들만의 규례를 만들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예가 이렇습니다. 미슈나 4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나팔절이 안식일에 떨어지는 경우에 그들은 성전에서 양뿔 나팔을 불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아니 된다.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법정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양뿔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규례를 정하였다. 랍비 엘르아살이 말하였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규례를 정한 것은 오직 야브네의 경우뿐이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법정이 있는 곳이라면 야브네나 다른 곳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더욱더 엄격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을 다스릴 법과 질서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가치의 통념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가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대표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가장 토속적이고 우리 민족의 샤머니즘이 잘 묻어있는, 우리 선조들의 삶에 묻어있던 그 샤머니즘의 정신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것이 복음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민족 안에서 우리만의 개신교,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좋은 가치는 세상에 빛날 만큼 아름다운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들만의 새로운 율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 버린 율법,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바라볼 수가 있죠. 거꾸로 뒤집힌 천국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뒤집힌 천국,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꾸로 뒤집힌 천국, 이것은 천국이라는 형상이 180도로 뒤집어진, 그냥 거꾸로 된 구도적인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천국을 바라보는 이가 자신의 생각과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것으로 거꾸로 뒤집힌 천국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앞선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잘못된 어긋난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면, 우리들이 마주해야 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조리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 그분의 말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 어린 삶의 모습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목사의 옷을 입고 장로와 집사의 옷을 입고 각 사람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옷을 입고 그것에 맞지 아니하는 삶을 살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분명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질감을 던져주는 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러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았기에 그들로 하여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잘못된, 다시 말해 거꾸로 뒤집힌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인정하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 포도원 품꾼을 얻기 위해 집을 나선 주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오늘 이 주인이 보여주는 그가 가진 모습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 나의 삶에서 행여나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거꾸로 뒤집힌 천국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깊게 묵상해 보며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꾸로 뒤집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밭에서 일할 그 품꾼들을 모집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포도밭으로 와서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모집했던 것이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이 네 번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특별히 여기서 오후 5시는요 그때 해가 저물기 전 1시간 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네, 해가 저물어 주인이 품꾼에게 임금을 줄 때에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에게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자기들보다 뒤에 온 이들이 자신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가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죠? 네, 빰빰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주인이 주셨던 그 약속의 잊음과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약속의 잊음과 생각의 차이. 오늘 품꾼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처음 주인이 제시했던 그 임금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잖아요. 처음에 분명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임금에 모두 동의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불평하였습니다. 품꾼을 모았던 4번의 시간 중 앞선 3시간대의 자들은 아마 다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제 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만이 행복해 하였을 것이에요. 왜죠? 모두가 다 일을 시작한 시간에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같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러한 노동법은 분명 노동자들 또는 노조로부터 들고 일어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일, 근로에 관한 지식은 늘 일하는 것은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라는 그 노동에 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불평등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힘들게,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받아야 해? 이건 불공평해.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노동 현장의 질서가 무너진 자신의 법을 내세워 세상의 노동 현장을 새롭게 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있던 적도 없던 전혀 새로운 노동법으로 오늘 일자리로 나온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앞선 2절 말씀을 통해 한 데나리온씩이라는 품꾼들과의 약속하에 그들을 들여보낸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품꾼과 주인된 자 사이에는 분명 선명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정립되어져 있는 가치관, 생각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와 비교합니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그저 주인이 무척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이 포도밭의 주인은 세상의 산업 원칙으로는 노동자를 세우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데, 주인이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이 말의 의미는 적당하게, 공정하게의 뜻입니다. 오늘 주인의 마음에는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 내가 이곳에 들어왔니? 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크로노스 포인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이나 또는 그들이 가진 능력치로 그 임금이 달라질 거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언제든지 하나님 그분이 약속한 대로 공정하게 흘러가는 나라임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용직,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잡일을 하였죠. 저 같은 초보자가 하루에 그 일당이 5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장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그들의 일당은 8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술이 있어야 사는구나.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고 사인업을 하고 이렇게 기다린 다음에 간택이 되면 저는 하루 일당 5만 5천 원을 버는 것인데, 그 중개소 사무소에 5천 원을 내고 나면 그래도 결국 저는 하루에 5만 원은 버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는 일은요, 그냥 상위 관리자가 저한테 지시하는 거, 시키는 것만 저는 하면 됐어요. 땅을 파라고 하면 땅을 파고, 땅을 덮으라고 하면 땅을 덮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왜 못했겠습니까? 다 했죠.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하는 그 품꾼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정해진 임금인데 오늘 하루만 보내면 나는 5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관리자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늘에 앉아서 담배도 피고 잡담도 하고, 그러다 다시 저 끝에서 오는 게 보이면 다시 삽을 들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하루 일당은 반드시 5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노동자들도 시간적인 앞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와 욕심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미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정확한 하루의 임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욕심으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은 품꾼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 나는 너희와 약속한 계약대로 다 행한 것인데 왜 너희는 계약에도 없는 너희의 것으로 따지고 있니?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입니다. 공평해요. 그들이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예수를 언제 영접했었는지 그 포도밭에 들어간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세운 법과 원칙으로 그 구원을 이어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오늘 장터라고 비유된 이 오늘의 세상 속에서 온종일 구원받을 영혼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주인은 오늘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터울로 들어온 그 포도밭에서 그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나의 법과 나의 질서로만 그들이 행한다라면,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잊은 채 오히려 불공평하다라고 원망하고 소리를 낸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공정함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의 짬밥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분들을 저 멀리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모시는 주인은요, 그분은 분명 그가 행한 약속대로 매우 공정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정함의 원리를 깨달아 벼는 익을수록 숙여지는 것처럼 아름답게 여물어가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 오늘 포도밭의 주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제 11시에 품꾼을 부르러 갔을 때 너희는 왜 온종일 놀고 서 있니라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의 대답은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들을 원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들은 오늘 그 시대 속에서 소외됐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빈곤한 자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 능력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무언가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메인이 될 수 없는, 저녁까지 놀아야 하는 아웃사이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뱉어내는 원망이죠. 원망. 자기 자신의 올챙이적 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감사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서 있었습니다.
12절에 말한 대로 나는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겁니다.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웬 말이냐. 앞선 대로의 약속은 다 잊었거든요. 주인이 가졌던 거래 방식,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계약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눈앞의 현실 앞에서 말 그대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이 행한 노동의 길이와 그 시간적인 길이와 더위 아래서 수고라는 자신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적게 일한 자에게 관대하냐라고 따져서도 안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은혜 앞에서 다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때에도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을 주며 불러준 포도원의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늦게 들어온 자들도 같이 임금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이 가진 인간적 공로라는 그 역사를 거꾸러뜨려 버리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모르기에 오히려 그것을 잊고 그 주인을 나쁜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모습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온전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욕심을 내고 불평하고 배타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구원까지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나의 공로로, 나는 저들보다 아침부터 더 많은 땀을 흘렸다의 그 나의 공로로 바라보고 비교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 더 오래 믿었잖아요. 내가 헌금도 더 많이 냈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어 그 구원을 얻게 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데나리온을 나의 공로로 계산하고 있다라면 그로부터 인해 터져나오는 나의 불평과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인을, 예수님을 나쁜 자로 모함하며 십자가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한 것,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할 때 자기 자랑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오히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에는 자기 마음이 상할 때는 섭섭마귀가 틈타들어서 삐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 천국의 소망을 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입니다. 아멘. 인류 문명사의 대가인 스탠포드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이언 모리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언 모리스 그가 쓴 책 중에 가치관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치관의 탄생.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인류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수렵 채집 가치관이라고 불러요. 수렵 채집 가치관. 이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해 야생 식물을 채취하고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사회와 결부된 그 시대적인 가치관으로 수렵 채집인에게는 위계가 없고 평등을 중시하고 폭력에는 상당히 너그러운 시대적인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말하는 가치관은 농경 가치관이에요. 그 다음의 시대죠. 농경 시대, 농경 가치관. 주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길러서 생활하는 사회와 결부되며 농경민은 평등보다는 위계를 중시하고 폭력에는 덜 관대한 시대적인 모습을 가진 가치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화석 연료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석탄과 천연가스, 석유의 형태로 화석화된 죽은 식물의 에너지를 추출하여 살아있는 동식물의 에너지를 증강하는 사회의 가치관으로서 이들은 여전히 불평등하고 또 위계보다는 평등을 중시하고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적인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관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 가치관을 나누는 것의 핵심은요, 결국 가치관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관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그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로 이것을 설명해요. 모리스 교수가 35년 전에 그리스 고고학의 발굴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는 그의 일행과 길을 가는데 그곳이 바로 그리스 아시로스라는 마을이었거든요. 농촌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오르기오스라는 노부부를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노부부도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아내는 그냥 혼자 걷고 그 남편 노인은 어떻게 해요?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어떻습니까? 당나귀가 한 필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내를 태워야지 어떻게 본인이 타고 갑니까? 아니면 짐을 싣고 아내와 손을 잡고 오붓하게 걸어가던가. 그래서 그 일행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의 부인은 당나귀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부인은 당나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리스 교수가 처음 맛본 문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5년 전 모리스 교수가 살던 런던, 그리고 이 이게오르기오스라는 이 노인이 살던 그리스의 이시로스라는 마을, 그 선진국의 한복판의 도시와 후진국의 농촌에는 분명한 문명의 차,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만 들여다보십시오. 이곳에 계신 60대, 70대 어르신들, 그리고 저와 같은 40대, 50대, 그리고 20대, 30대 분들, 더 어린 자녀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관념들이 다르기에 어떻게 해요? 옛세대의 가치관을 새로운 세대가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요, 그 시대마다 다르게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가치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너뜨려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좁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말미암아 천국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모두 비춰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마지막 구절, 핵심적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의 비결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 19장의 마지막 말씀하고도 겹쳐요.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즉 오늘 말씀을 앞뒤로 잘 덮고 있는 이 샌드위치에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신자들, 또 예수를 알고 믿은 지 오래된 기성교인들, 교회 안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바리새적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때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세운 관념과 가치관으로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알고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그 천국을 자신의 생각대로 거꾸로 뒤집어버린 천국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전념하고 거꾸로 뒤집어진 천국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의 공로, 내 기준으로 천국의 자격을 세팅해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일그러진 나의 가치관을 성령의 말씀으로 깨뜨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절대로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어부 베드로가 먼저 되었고요, 부유했던 청년이 나중되었고, 여러분 눈먼 자, 절름발이, 이방인이 먼저 되었던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나중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입니다. 부유한 청년은 자신이 지켰던 그 율법과 종교적 열심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문제없다, 그렇게 선포하였으나 예수를 만난 후 그가 던진 온전한 비움과 따름의 요청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을 때 그는 먼저 된 자로서의 나중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이런 반전의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의 말씀으로 바꾸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뒤집어 버린 그 천국의 형상으로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비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께로 돌아서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은 늦게, 아주 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도 가장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 거꾸로가 아닌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늘 먼저 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그러한 최고의 인생, 최고의 성도,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성지가 바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분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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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내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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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주는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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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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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며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행여 혹시 내게 있는 생각과 내 지성과 내 이상과 내 것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거꾸로 뒤집힌 천국으로 만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꺾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받지 아니하는 그 여전한 바리새적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불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삶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며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을 동원한 나에게 세워진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거꾸로 뒤집힌 천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일그러진 자아상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을 내가 거꾸로 뒤집진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한없이 흘러넘치는 죽는 그날까지,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곽성자 성도님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운이 없고 하나님 항상 산소를 들고 다녀서 살아가야 하는 호흡에 문제가 있는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우리 김영승 선동님 지켜주십시오. 다리 통증, 당뇨와 하나님 신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황동현 어머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만져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힘들지 않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양금 어머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그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는 너의 구원자, 나는 너의 구세주라고 하나님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게 붙잡아 주십시오. 영호 스미스 집사님의 삶과 우리 안문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서문자 성도님 지켜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그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박상순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유광현 집사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약을 먹어야 하고 그 많은 것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우 장로님에게 삶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더 좋아진 건강의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의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항암 치료의 모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셨고, 여전히 발가락에 감각이 없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는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효진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항암 하나님 날마다 투석을 받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을 새롭게 이전하려고 하는 우리 권영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서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그 천국,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진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